오늘 1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환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게 있다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째깍째깍 시계 초침이 흐르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보내었고 2023년을 새롭게 맞이한 지도 어느새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세웠던 그 계획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해와 관련된 격언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있다면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또 실천하고 결심한 것이 3일도 못 돼서 흐지부지케 되는 그 의지가 약한 사람에게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언어는 우리나라 동양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한 대학에서도 이것에 대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스트랜턴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통 새해에 세운 계획과 결심이 채 한 달도 되지 못해서 45%의 사람에게서 그것이 무너지고 실패한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새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을 채 반이 되지 못하는 사람만이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많은 노력과 많은 의지가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작심삼일로 그들의 결단과 계획과 의지가 끝나는 사람들에게 조지타운 대학의 한 교수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가능한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하라. 가치가 있는 목표를 설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취가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되게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나는 50억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새해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안 가득히 여전히 과자가 있고 스낵이 있고 빵이 있고 과일이 있고 탄산음료가 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목표를 지닌 사람과 함께하라. 만약에 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운동을 같이 할 사람을 함께 해서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성취를 꿈꾸며 승리를 즐겨라. 짧은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짧은 목표를 성취했을 때 오는 그 성취감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질책하지 말고 신뢰하라. 아이고 나는 이런 놈이지,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해 라고 자신을 질타하지 말라. 오히려 신뢰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조언을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계획과 다짐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기대고 싶고 그리고 기대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마음을 역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이 계획과 이 다짐을 점검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결심, 신앙의 결심과 결단을 길게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점검할 시간이 있고
좀 더 짧으면 3일에 한 번, 더 짧게는 매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면 3일에 한 번은 내 계획과 다짐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린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점검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환대하고 환대받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정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우리의 결심을 더욱더 견고히 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환대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대가 얼어붙은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입은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겨울날의 모닥불과 같이 뜨거운 모닥불로 그렇게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의 따스함에 그 모닥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오늘 마른 장작을 다시 넣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닥불은 다른 사람을 뜨겁게 만들기 전에 나를 먼저 뜨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에게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에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때로는 항구에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의 기쁨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전심으로 나의 안전한 귀국을 환영할 때의 기쁨은 때로는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긴 여행이나 항해 여정으로 쌓인 여독이 최고의 피로회복제를 먹은 듯이 그 환대와 그 환영이 우리 그 모든 여독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진심이 어린 그 환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에 한 보험사의 광고에 등장했던 갔다 올게의 문구는 그의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침에 직장으로, 학교로, 또한 삶의 현장으로 가면서 다른 가족에게 갔다 올게라고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뉴스에서, 언론에서 사건, 사고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뉴스의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며 큰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 시간이 무려 6일이나 이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삶의 문제에 관해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기에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겸해서 하니 두 배로, 아니 더 이상 그 이상 힘든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수고로움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또한 그 수고를 격려하며 진심이 어린 환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이 본문에 앞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보는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음성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는 귀신 들린 아이도 고쳐주셨고 두 번을 반복해서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집에 잠시 머물러 계실 때 제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환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낮은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며 뭔가를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다 돌아오셔서 가버나움의 집 안에 들어와서 쉼을 가지고 계실 때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아버립니다. 칭찬받을 만한 주제로 나눈 대화였다면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이야기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께 그 대화의 내용을 말했겠지만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전혀 그렇지 못했기에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같은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그것을 서로 변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쟁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자신의 서열,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 누가 이 제자들 중에서 으뜸인지를 가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신의 소유한 것으로 자신을 높은 것에 그리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높아져서 자신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집을 좋아하고 대형 세단을 좋아하고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력과 또한 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은 큰 용사로 표현하는 니므롯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물심판을 경험했던 이들은 뛰어난 용사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물심판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높은 탑을 쌓고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바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이고 송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큰 집을 좋아하고 큰 차 타는 것을 좋아하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명품 브랜드로 나를 휘감아 치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높아진 사람이다,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 바벨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는데 물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그 교만과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교만이 겹쳐서 그들을 집어삼켜버린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바로 바벨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물질과 높은 권세와 명예 혹은 유명세를 얻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이른바 영향력을 갖게 되어지면 영향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혹은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빌붙어서 아부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치 돈을 자신의 신분이라고 여기며 흔히 갑질을 일삼는 행위가 계속해서 언론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직원을 무릎 꿇게 만들어 사과하게 만들고, 매장에서 욕설하고, 심지어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무례하게 대했다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를 경험하는 성도 또한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의 부자, 세상에서의 권세,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에서의 유명세를 그대로 가져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환대하는 교회, 환대받고 환대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는 마치 회사에서의 말단 평사원이나 대리쯤 된다고 생각하고, 집사는 과장이나 부장 정도로, 그리고 장로는 상무나 전무급인 임원으로 여기고, 그리고 목사를 대표 이사나 사장쯤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건물로 지어진 교회의 목사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렇게 커다란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니까 정말 부자겠구나라고 여기서 저 목사 부자는 저래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계급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갖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여전히 교회의 직분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교회 직분을 알고 계신 분은 이제 바로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또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다면, 높아지고 싶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끝으로 가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너희들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급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이나 사장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장과 그 회장의 말이 있으면, 지시가 있으면 직원들은 시체말로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사람이 주님께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회 안의 직분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장로 또한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집사도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길 때 주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높임과 섬김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기쁨으로 섬기며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습이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환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아래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이 찢기고 상처받으며 살고 또한 부와 권세와 유명세와 영향력에 치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높아지려는 사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디서 교회와 세상을 구별할 수 있고 구별된 교회로 우리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섬김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며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서 감동하는 모습이고 주님의 환대를 순종으로 실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섬기고 낮아진 삶으로 환대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신 주님이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 품에 안으신 채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환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환대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 가면 가장 많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누구처럼 보입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하면서 얼마나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를 잘 받들어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목회자는 마치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교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목회자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 보통 때보다 성도들이 자신을 환영하는 강도가 줄어들거나 혹은 섬김이 줄어들면 섭섭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식사 때면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따로 차려진 상을 받아서 먹기도 합니다. 주님을 환대하듯이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길버트 블레지키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할 일을 말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을 해야 한다. 제자는 이것 하세요라고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길버트 블레지키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이 예배의 처소에 찾아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배 잘하면 우리 주님을 환대하듯이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서 손잡아 주시고 미소와 밝은 얼굴로 전심으로 환대하며 환대하는 예담행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그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가 품에 안으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다에게 한 것. 맞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당시에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하찮은 존재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도 취급당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아이가 베드로의 자녀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의 원어인 아람어에서는 이 아이와 종을 같은 단어인 나아르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나아르, 종과 같아. 종과 어린아이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존재야. 물건 같은 존재야. 내가 마음대로 죽여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것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어느 정도 자란 아이가 아니라 어린 꼬맹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이 어린 아이가 30세 성인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커다란 예수님과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대조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크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너희는 지금 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너희보다 큰 자로 여기며 영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누구처럼 여기면서 주님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가치 없다라고 여기는 이 아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모습으로 교훈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질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무능하고 죄로 저주받아서 살던 죄인이 은혜로 구속함을 입어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졌습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많고 높음이 그 명예와 명성을 가진 것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로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3장 14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전도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은 내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고 나 또한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땅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땅을 기준으로 더 많은 물질을 쌓았고 또 크고 높은 집에 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선과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올려보십시오.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은 높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아래로 보이는 땅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높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 아래에서 구분이 되십니까? 그 아래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유명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의 시선입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안으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너희가 어른이라고 너희가 크다고 여기는구나.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것을 마치 계급과 같이 여기고 있구나. 그런데 창조주이신 주님이 보시기에는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나 성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고 있는 그들이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을 영접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전심으로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담양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전심의 환대가 일어나 사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환대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99세가 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빈민층 주택 지어주기 해비타트에서 무려 35년 동안이나 자원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해 전에는 큰 부상을 당해서 눈이 팅팅 부어서 있는 채로 먹는 채로 또 암 수술을 받은 후에도 이 봉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미 카터가 대통령 재직 시에는 인기가 정말 없는 대통령으로 손꼽힙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미국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이 노력을 높이 평가한 노벨상 위원회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상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섬김에 대한, 환대에 대한, 영접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환대는 하늘에서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환대하며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들어 드립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곳곳 처처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귀신의 문화가 창궐하고 음란과 성적인 타락이 뒤덮어버린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겠습니까? 믿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효도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혹은 교회에 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습니까? 혹시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에 만날 때는 주님을 만난 듯이 축복하며 기쁨으로 밝게 전심으로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풍성해지면 이 예담향이라는 신앙의 공동체의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흘러 넘쳐서 주변을 적시고 감동케 하는 믿음의 역사로 부흥의 불길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환대는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기분이 우울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낮은 곳에서 낮은 마음으로 환대를 실천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환영하듯이 환대를 실천합시다. 우리 주신 교훈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환대를 삶으로 실천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살아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